부활주일 후 5번째 화요일, 오순절 묵상 31일째입니다. 복음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퍼져나가기 시작하자 제사장들과 사두개인 등 지도자들은 위기를 당연히 느꼈겠죠. 더 심각해졌어요. 제자들을 불법 연행해서 감옥에 가둔 일을 자행합니다. 근데 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 주의 사자가 감옥에 갇힌 자들을 풀어내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들의 모든 일에 개입하시고 관여하시고 역사하신 거예요. 너무나도 세밀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걱정할 이유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과 깊은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분이 매우 세밀하게 모든 경우 모든 상황에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럴수록 더 강력하게 사도들을 끌어내어서 신문하고 엄포를 넣습니다.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압박합니다. 근데 소용이 없죠. 이미 세상의 질서를 넘어선 자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들이 제자들을 붙잡아서 채찍질하고 방면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이때 사도들이 이상한 태도를 보여요.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주를 위해 매를 맞고 고난당하는 것이 기뻤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 고통당할 수 있는 수준에 오른 자신들의 모습을 흡족하게 여겼다는 뜻입니다. 제대로 주님의 제자로 인정받고 있다고 느낀 거죠.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지점, 내가 예수의 제자다 이렇게 외치지 못했던 그때와 달리 지금 자신들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격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이 역사는 더 교회를 튼튼하게 했습니다. 이 핍박이 교회와 제자들을 강력하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이건 성령의 역사죠. 그들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놀라운 문제는 핍박 때문이 아니라 엉뚱하게도 교회 안에서 벌어집니다. 모든 죄의 시작이 그래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 주장이 발생하기 시작할 때부터 죄는 숙성되어지는 거죠. 사실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구성은 초창기부터 디아스포라 헬라파 유대인들과 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과부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전쟁에 나가서 죽은 남편들 때문에. 그런데 그 과부들 사이에서 어떤 구제의 문제를 놓고 서로 좀 문제가 발생했어요. 아마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특히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좀 이렇게 차별 대우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문제들 앞에 사도들이 결정한 것은 뭐냐면 집사 7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집사 7을 세웠다는 말의 뜻은 새로운 목회적 시도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자들이 또 생각한 것이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기본을 소홀히 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결정합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 사도행전 6장 3절,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정말로 성숙한 공동체였고 성숙한 리더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버리고 변화하고 새로워질 수 있었다. 그 말은 사실은 성령의 인도를 정확하게 받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그게 이 세상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이 세속적 삶의 구조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다시 묵상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추구가 계속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